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유명한 야곱의 서원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28장 1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렇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른 말인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야곱 하나님의 창세기엔 네 사건 네 족장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겨우 끝났고 이삭은 길게 안 했어요. 이삭은 큰 사건은 없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자기 목숨을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놓아야 되는 그때 순종했던 것 하나님이 귀히 보셔서 이삭의 생애는 지켜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삭과의 또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밤이 나오는데 우리 26장에 보면 26장 제가 주보에 써놨어요. 24, 맨 앞에 24,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난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고 나서 아무래도 집안의 기둥이 솟아오고 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특별히 다른 집 같지 않고 아브라함은 초대예요. 초대. 그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언약을 받은 초대 아버지한테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겠어요. 더군다나 무슨 얘기? 소돔과 고모라 얘기까지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소천하셨어요. 이삭이 물론 아버지를 통해서 순종했던 모습은 있지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우물 사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물 파면 빼앗기고 나중에는 그 우물과 다시 이제 화평이 됐어요. 그러고 난 그날 밤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제 이삭에게 찾아오셨어요. 왜? 다시 이삭에게 약속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약속했으니까 끝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오늘날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오셔서 아브라함한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은 이삭이 체험도 했지만 듣기도 엄청나게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에게 믿음이 넘어갔어요. 근데 아직은 이삭은 죽지 않았어요. 살아 계십니다, 이제. 근데 오늘 우리는 누구 얘기를 듣고 있냐면 지금 야곱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앞에 얘기를 조금 이제 더듬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27장에 보면, 27장에 한번 볼게요. 27장에 보면, 27장 위에 26장 28절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26장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날에 아비멜렉 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 아버지 때도 그랬는데 이삭 때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게 잘 안 나와 있는데 유대인의 문헌에는 아브라함 때 아버지 아비멜렉이라는 얘기는 바로 같은 그런 호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때 아브라함 때 아버지가 모르고 실수했던 장면이 나왔었잖아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누이라고 하는 바람에 그만 사라를 부인으로 취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아들 아비멜렉은 그걸 잘 눈여겨봤다고 유대인 문헌에는 기록을 해요. 저들이 또 남매라고 하는데 진짠가? 우리 아버지 때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혼났는데 이거 눈여겨봤는데 아닌 게 아니냐 어느 날 보니까 같이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처음부터 그럼 부부라고 하지 왜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큰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냐 했더니 너희들은 안 믿는 사람이고 무법천지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마 우리가 부부라고 했으면 나 벌써 죽였을걸. 이삭이 그렇게 말하는 게 거기 유대인 문헌에 나와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여기서 살아라.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를 보호해주는 정책을 말하는 게 그 유대인 문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걸 다 지나고 나니까 과연 정말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표들이 보이는 거예요. 왜? 농사 졌는데 100배나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와서 다시 또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언약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 같은 걸 유대인 문헌에 있다 그랬잖아요. 왜? 어느 날 테스트, 이삭을 바쳐라는 테스트 때 그 일 후에 이렇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 이제 이삭이 그런 것을 통과하고 났어요. 이제 저들이 보니까 저들은 이삭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맞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맹세해야 되겠다. 야, 우리가 너희들한테 선대했던 것처럼 앞으로 너희 하나님이 너희한테 땅 주고 다 준 다음에 이 땅을 준 다음에 혹시 그럴 때 우리 자손들까지 너희들이 학대하지 않고 내쫓지 않는다는 맹세하자.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지금 하여튼 그런 게 다 지났어. 이제 지나고 제가 뭘 적어놨냐면 26장 34, 35절을 읽고 가야 될 일이 있어요. 이제 쌍둥이는 야곱과에서는 25장에 태어난 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이미 아브라함 살아있을 때 낳았다고 출생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야곱과 에서가 몇 살 때까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15살까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15살까지. 15살이면 웬만한 거 다 합니다. 지금 태인이가 몇 살이지? 15살 봐. 태인이면 다 알아. 다 알아.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어가지고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별 얘기 다 해줬단 말이에요. 자기 믿음의 체험한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나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왜냐하면 34절 26장 34절 35절 볼게요.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마트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지금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지금 몇 살이에요?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가나안 자기 종족들하고 결혼하지 않고 헷족속, 거기에 헷은 에서 후손 이쪽인데 헷족속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이거든요. 결혼을 하나님이 반대한 족속들인데 그들하고 결혼했어. 그러면 쌍둥이니까 지금 야곱의 나이도 적어도 몇 살은 넘었어요? 40세는 넘었어요. 이미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27장 1절 드디어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 문헌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라고 돼 있지 않고 그가 장님이 되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40살은 넘었지만 정확히 몇 살인지 아직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삭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직감했냐면 2절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냐.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왜? 눈까지 안 보이니까 이삭 우리도 직감을 할 거 아니에요. 뭐 내일 죽지 모레 죽지 이런 건 모르지만 내가 이제 정말로 달 때가 됐나 보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한테 축복받았던 것처럼 자기도 축복을 하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절 시작.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비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은 다른 건 다 참 좋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 그 부분은 조금 더 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내를 통해서 얘기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보,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긴다네. 그러면 큰 자가 더 작은 자가 더 크게 된다네. 그러면 야곱이 더 크게 될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축복을 누구에게 줘야 돼요? 원래는 야곱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때 삶이 에서가 마음에 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걸 함부로 말하면 어렵지만 왜 아버지가 너무 자기는 아버지한테 순종만 한 스타일이었잖아요. 심지어 죽음을 앞에 놓고도 뭐 오늘날과 같이 그냥 한 번에 어떻게 아픈 것도 아니고 칼을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럼에도 순종했었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순종만 하고 살아왔는데 큰아들 보니까 왜 어머나 활 잘 쏘고 뭐 짐승 잘 잡아오고 막 그런 거 맛있는 거야. 다 아버지 주고 아버지가 보기엔 뭐요? 완전 쌍남자야. 자기하고 다른 스타일의 아들이야.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 근데 자기 스타일은 누구야? 야곱이야. 가만히 보니까 엄마 품에서 돌고 있는. 그래서 역시 큰아들은 다르다. 장자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장자 역할을 잘해서 집안을 잘 꾸려가게 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랬어. 근데 우리가 늘 드라마에서 보듯이 5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면 그때 누가 들어? 해필 리브가가 들어. 드라마에 딱 그런 거 나오잖아요. 꼭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이 듣는다든지 그런 엄마가 딱 들었어. 엄마가 들을 땐 뭐예요? 절대 아니야. 왜? 자기는 하나님이 직접 알려줬잖아요. 늘 제가 성모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얘기 때 그 얘기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의심해도 누구만 알아? 본인만 알아. 본인. 이건 절대 그냥 보통 아이가 아닌 걸 본인만 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야? 이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왜? 아니 분명히 나한테 작은 자가 크게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 남편은 지금 큰아이한테 축복을 하려고 할까? 이거 뭐 잘못됐어. 근데 더 이상 늦출 수도 없잖아요. 가서 남편한테 뭐 설득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껏 생각해낸 게 뭐예요? 그 속에서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그냥 야곱의 옷을 뭐 에서 거를 입히고 뭐 털을 하고 그런 거 쭉 나와. 그러면서 엄마가 와서 야 아버지가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축복을 할 것 같다. 근데 너 형한테 헌드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너 어떻게 한다고 했으니까 네가 받아야 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엄마는 확신이 있어요. 아들은 역시 착해. 아유 아버지 워낙 다르니까 뭐 그렇게 뭐 꾸며서 하려니 생각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형하고 나하고는 목소리도 달라져. 형은 만져보면 털이 너희 아버지는 앞에 안 보여 그랬겠지. 앞에 안 보이지만 만져보면 알 거 아니냐. 나는 반들반들하고 형은요 털이 부슬부슬하는데 그것만 해도 금방 알고 축복은 고사하고요 뭐 저주를 내리면 어떻게 해요. 당시에는 부모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노아 얘기 들으면 알잖아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래. 엄마는 확신이 있어. 확신이 있어. 그 저주 내가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너는 축복만 받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헐수시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있는 축복 없는 축복을 다 받았어요. 이제 받고 나니까 우리 지금 27장을 하고 있어요. 27장에 30절 한번 볼게요. 안경을 벗어야 될 것 같아요. 안 쓰었으니까 더 어려워. 30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할 거라고. 드라마를 쓴 것 같아 누가. 그죠? 막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가는데 형이 들어와.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우리가 잘 알죠. 야 와서 아버지 저 사냥 잘해가지고 왔습니다. 맛있는 거 해가지고 왔습니다. 드시고 축복해 주셔래. 33절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근데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도 아들이니까 다행이지. 남이 와서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근데 뭐냐면 그렇지만 이미 축복한 거 거두지 못한 걸 알았어요. 이삭은. 그 앞에까지는 실수를 했지만 그러나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막 그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또 그리하소서. 히브리서에서 나오잖아요. 남이 울며 통곡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속상해서 35절 이래요.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아버지가 니야 헐속다. 네 동생이 속여서 네 복 뺐어. 그럼 우리 같으면 아버지 번복하면 되잖아요. 그놈이 속인 거니까 이렇게 할 텐데 아니요. 알았어요. 늦게 알은 것 같아요. 아, 내가 잘못 축복했지만 걔한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37절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그렇지 않아도 남자 같은 기질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적인 욕심이 있잖아요. 야곱은 제사장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에서는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도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런 결심을 합니다. 41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곡할 건데 돌아가실 거라는 거잖아요. 아, 왜 아버지가 앞도 안 보이지. 그러니까 또 분별도 못했지. 아무리 장님이라도 그 에서가 생각하기엔 좀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래. 아버지가 살면 얼마나 살겠네. 자,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손에 죽었다. 이랬어. 근데 사실은 그러고 나도 44년 더 살아요. 아버지가. 라반의 외삼촌네 가서 도망사려고 돌아올 때까지도 아버지는 살아있어. 근데 또 드라마 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42절 시작.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아니 결정적일 때마다 엄마가 들어. 근데 왜냐하면 이런 텐트거든요. 당시에 집들이 뭐 엄청 건물을 잘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집을 돌 그런 걸 짓더라도 엉성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더운 나라니까는. 이게 우리나라 같이 촉촉면 뭐 뭐가 잘 된다 그래? 방음 같은 그런 게 잘 되게 안 했단 말이에요. 방음 잘 되게 안 해놨어. 그러니까 또 화가 나는 사람이 조용히 속으로 했겠냐고. 너희 뭐 새끼 뭐 해가면서 넌 내 손에 죽었다 막 그랬겠지. 그 순간 또 엄마가 들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야. 동생을 죽으면 형도 죽잖아요. 그 사람은 살인이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게 생겼으니까 빨리 불러가지고 야 너 기껏 우리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 같으면 뭐 어디 도망갈 데가 많이 있겠지만 옛날에 기껏 가야 어디야. 처갓집, 외갓집 이런 데야. 친척집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그러죠. 남편한테 핑계를 대야 돼. 근데 뭐라고 해야 돼? 여보, 저 에서가 장남이지만 해쪽서 그런 여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며느리가 우리 동족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속썩잖아요. 하는 짓이 다를 테니까. 신은 섬기는 신도 다르고. 그러면서 우리 작은 아들은 우리 친정 거기 가서 당신 고향에 가서 리브가도 그 고향에서 온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감을 데려오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주 명분을 찾는 거예요. 그때 28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거는 정식적인 축복이죠. 이제 먼저 거는 속여서 뺏었지만 그럼에도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엔 정식적으로 축복을 해줘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놀라운 것은 그걸 또 이제 에서한테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야곱을 어디로 보내는지 그 소리 들었단 말이에요. 에서가 또 열불났어. 지금 아까 아내를 두 사람이 얻었다고 했는데도 8절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초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소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래도 족속 중에서라도 하기 위해서 가서 또 덕분에 부인만 많아져요 지금에서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본 드디어 베델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직까지는 야곱은 친히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쭈었었어요. 지금 이때 야곱의 나이가 아까 40은 넘었어요. 옛날에 이거 알기 전까지는 한 열몇 살, 20몇 살일 것이라고 상상했었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76세. 76세. 네, 한번 볼게요. 이거는 추적하면 나와요. 정확히 나오는 게. 우리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30살이에요. 그 풍년이 7년 동안 들었어요. 37세가 됐어요. 그리고 흉년이 2년 들었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왔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화해했을 때 지금 흉년이 2년이면 앞으로 5년 더 남았습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7년에다 2년 하면 9년이 들어갔어요. 지금 풍년과 흉년이 9년. 그럼 30살에 국무총리가 됐어도 적어도 39살. 우리나라 나이는 거의 40살인 거예요. 계산하기 쉽게 40으로 해볼게요. 근데 그때 뭐냐면 아버지 모셔오잖아요. 아버지 모셔오니까 바로왕이 물어요. 너희는 어른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리고 내 나이 130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130살이고 요셉이 40살이야. 그러면 요셉을 몇 살에 낳은 거예요? 90살에 낳았어요. 90살에. 그죠? 그거 쉽죠? 그거는 이제 하나가 그냥 39을 40으로 했으니까 90살에 낳았어. 근데 요셉을 어디서 낳냐 하면 외삼촌네 쫓겨가 있을 동안에 낳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다 아는 얘기니까 7년 동안 그때 당시엔 지참금이 있었던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내를 데려오려면 자기 며느리를 데려오려면 돈을 얼마 줘야 되는. 그러니까 외삼촌네 집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라헬이 눈에 들어왔어. 라헬하고 좋아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외삼촌 저 라헬을 제 아내로 주세요. 제가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7년 동안이 아내의 값이야. 그 7년 하고 또 우리가 7년 지났는데 속인 거 알잖아요. 그죠? 속아 넘어갔잖아요. 그랬더니 야 그냥 우선 일주일 후에 다시 라헬도 줄게. 다시 7년 동안 수고해. 그래서 두 여인을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수고해요? 14년 동안 수고해.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내가 지금 얘기해놓고 가면 쉬우니까 14년 후 그러고 나서 아이를 낳기 시작을 했죠. 라헬이 낳. 큰 여자는 애를 많이 낳잖아요. 또 종들도 많이 낳잖아요. 근데 그 14년 지나고 난 다음에 누굴 낳냐면 요셉을 낳아요. 요셉을 낳았을 때 이제 14년 빚 다 갚았잖아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빚은 갚았지만 자기 재산은 없어. 돈은 없어. 그렇지만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가려고 하거든요. 가려고 했더니 외삼촌이 뭐라 하면 야 외삼촌이 보니까 쟤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제가 올 때는 별로였는데 막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는 야곱도 알아. 외삼촌 내가 올 때는 재산이 조금이었는데 내가 와 있는 동안에 부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니라 외삼촌 가정을 축복했지 않냐. 나 이제 돌아가겠다 그래. 그랬더니 외삼촌 말로는 이제 야 너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유는 그래. 그렇지만 더 붙잡아 놓고 싶으니까 지금부터 그러면 내가 삭술 주겠다. 이제는 빚 갚은 거니까 두 아내 빚 갚은 거니까 이제부터는 삭술 줄 테니까 네가 삭술 정해.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삭슬 정하고 나서 6년 동안 있었다. 근데 그때가 요셉을 낳았을 때라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6년 동안 있다 돌아가. 그럼 무슨 소리예요? 낳고 6년 후에 요셉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복잡하죠? 하여튼 계산하고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 96세에 돌아오니까 76세에 간 거예요. 76세에 나이가 76세 할아버지가 지금 할아버지가 가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가는 게 아니고 그 도망가는 걸 우리가 지금 이제 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9장에 한번 보면 가서 서원을 28장에 서원한 건 아까 우리가 쭉 읽었어요. 그 오늘 제가 제목을 야곱의 언약, 야곱의 서원 이렇게 하려다가 왜 언약이라고 했냐면 계속 지금 언약으로 오고 있거든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할아버지한테 듣고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이제 직접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16절 다시 한번 볼게요. 28장 16절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우리 아버지 근처에 할아버지 근처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가는 데까지 따라오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때서부터 막 자기가 서원을 해. 막 해. 오늘 왜 야곱의 언약이라 했냐면 우리도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약속은 하세요. 하나님 그렇다. 우리 수도 없이 깨잖아요. 하나님 다음 달부터 모자랄게요. 내일서부터 모자랄게요. 이제 우리가 성경 읽고 나면 아마 그런 거 수도 없이 또 할 겁니다. 하나님 내일서부터 밀리지 않고 좀 읽게 해주세요. 읽기를 깨요 하다가 이제 좀 잔머리 굴려. 뭐라고 읽게 해주세요. 읽어 깨요 했다 못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거 다 알고도.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알고도 그냥 받습니다. 그리고 지나갔는데도 또 나타나셨어. 서원 약속. 근데 하나님 얼마나 말을 표현하기 잘하냐면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었어. 아니 지금 이 얘기를 쉽게 말하면 지금 떠나는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를 이걸 보면 알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걱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집에서 아주 맨몸으로 떠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막 배랑만 도망가는 건 아니니까 엄마가 명분을 세워서 그래도 보내니까. 그러는데도 먹을 떡 입을 옷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런 거 보면 뭐야? 한마디로는 저는 그래서 이걸 읽을 때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그 얘기야.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그거를 따져가지고 내가 이 다음에 못 지키면 어떻지? 그래 아무나 막 하면 안 되지만 못 지키면 어쩌지? 막 이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야곱도 와가지고 바로 못 가요. 그러면 약속을 했는데 못 지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사인을 또 줘요. 그때쯤에 해서 지금쯤은 약속을 지켜야 될 때인데 안 지켜. 그럼 하나님이 사인을 줍니다. 그때 얼른 말 들으면 돼. 얼른. 오늘 이제 이렇게 사인하고 떠났어요. 살려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했어. 29장 20절 볼게요. 그래도 줄거리니까.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건 진짜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에요. 정지학 집사님, 저 집사님 만난 지 얼마같이 느껴집니까? 7일같이 느껴져야 돼. 우리 옛날 할머니들처럼 부부를 100년 행수라고 하는데 100년. 놀라운 것은 참 누가 시같이 쓰기도 잘 썼어. 응? 하여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대. 그러고 나는데 속았잖아요. 그죠? 그날 밤에 다른 아내야. 주여. 27절 시작.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사모했지. 딸들이 많았으면 더 줬을지도 몰라. 7년 해가지고 평생을 붙잡아 놨을지도 몰라. 그래도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0장에 보면 30장 1, 2절 한번 볼게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에게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공평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건넸다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뭔가 또 계획이 있으셨어요. 라헬이 30장 1, 2절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뭐라 그래요? 투정한 거겠죠. 뭐 남편이 뭐 문제가 있겠어요. 언니를 통해서 지금 또 종들을 통해서는 잘 낳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해요? 30절에 30장 1절에 나 자식 못 낳으면 나 죽을 거 해요. 이래버렸어. 죽으라 그럴 수는 없잖아. 아니 그럼 자식을 낳는 걸 내가 하느냐? 그건 놀라운 것은요, 야곱은 그건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그 중간에 이제 유명한 뭐 합판체 이런 거 있어요. 뭐 그 시대에도 자연적인 걸 통해서 합판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채소 이름이라고 그래요. 풀 같은 거. 임신이 잘 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도 다 해보는 것 같아. 근데 마침 언니의 큰아들이 그런 걸 뜯어가지고 온 거예요. 뜯어가지고 와서 엄마 이거 엄마 좋대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언니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오늘 밤에 아유 참 그 야곱은 바빴겠어. 하여튼 언니하고 자는 대신에 내가 합판째를 내가 먹겠다. 그러고 먹죠. 그리고 자기 또 차례가 왔겠지. 근데 놀라운 것은 그랬거나 어땠거나 그렇다나 합판체로 낳겠어요. 그죠? 한번 어떻게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나 보겠습니다. 30장 22절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쓰시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보니까 그냥 합한채까지 그냥 협상을 해서 먹고 그런 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셨겠죠. 라헬을 생각해서 그래 네가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자식 낳고 싶어 하는구나 하시고 라헬을 생각해가지고 아들을 주셨어. 드디어 요셉이 나왔어요. 이제 요셉을 낳고 나니까 딱 이제 보세요. 25절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장인한테 이제 나 돌아가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26절에 이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알아. 27, 28절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이제 그래 14년은 채웠고 이제 품삯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무언도 사랑스럽게 상인이 사위를 사랑스럽게 여기서 보내줘야지. 돈을 좀 줘서 보내줘야지. 아유 욕심쟁이야 진짜.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29, 30절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말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고 나는 언제 내 돈 모아요. 지금 외삼촌 내만 일해서 14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언제 해요. 그때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품삯을 줄게. 그럼 외삼촌이 이제 정해. 야, 그 외삼촌이 잔머리를 굴리는 거야. 보통 때는 그냥 양은 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검은 양은 뭐 1000마리 100마리 나올까 말까 한 건데 확률이 1000마리 중에 하나나 검은 양이 나온다든지 얼룩양이 나온다든지 아주 희한한 것만 골라서 그런 게 나오면 너 다 가져. 하나님도 웬만하면 손 안 썼을 거예요. 웬만하면 그냥 그대로 뒀을 거야. 근데 이건 너무너무 사기꾼인 거야. 아무리 야곱이 사기쳤지만 더 사기꾼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어. 어떻게 해요? 얼룩양 가지라고 하면요 얼룩양으로 막 만들어내. 그냥 그 새끼 나면 다. 또 반대로 하면 또 하나님이 또 반대로 해. 그러니까 라반이 못 느꼈겠어요. 어라? 이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만 기가 막히게 하고 있다는 얼마나 깨달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야곱의 재산이 점점 많아지니까 권력이나 돈은요 형제 간에도 못 나눠 가져. 부자 간에도 못 가져. 한 사람이 가져야 통치는 하나가 해야 돼. 그러니까는 라반의 자식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가 나지 않겠어요? 그게 지금 뭐야? 처음에 와서 종으로 와서 우리가 좋았는데 어느 날부터 그러면 그랬겠지. 아버지 왜 그런 삭슬 정하냐고 그랬겠지. 그러면 자기도 또 그랬겠지.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그랬겠지. 그럼 또 바꿔. 그럼 또 와. 대책이 안 나와.
31장 드디어 시작 1, 2절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하니. 장인어른의 얼굴을 보니까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서로 다 양쪽이 많으면 좋은 건데 이게 참 우리가 놀라워요, 우리 모습이. 그랬더니 드디어 하나님도 일하셔야 돼. 때가 참에, 그런 뜻이야.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어요. 돌아가라. 돌아가기로 이제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돌아가기 전에 이제 31장 11절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라반이 하는 짓이 아주 괘씸해서 보고 내가 그렇게 해줬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13절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근데 이젠 돌아갈 때가 됐다. 20년이나. 사실은 2년도 안 돼서 돌아갈 줄 알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났는데 그 엄마 리브가 얘기가 안 나오는 걸로 봐서 여기 와 있는 동안 리브가는 돌아가신 것 같아. 소천한 것 같아. 리브가 얘기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나면 얼마나 또 라반 장인하고 얼마나 충돌이 생기겠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생기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참, 난 이거 읽으면서 다시 놀란 게 하나님은 무지 우리 때문에 바쁘게 일하셔. 31절 아니 24절 31장 24절 시작. 다음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이렇게 표현해서 썼지만 우리말로 하면 너 야곱에게 한마디도 하지 마. 이 얘기거든요.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이 저와 보니 혹시 우리가 실수해서 뭐가 저기 하더라도 하나님이 상대방에게 나타나서 너 정양이한테 한마디도 하지 마.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한테 집에서 만약에 속상한 일 있으면 그 소리 하시오. 부부싸움 했어도 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아주에게 이르시되 아니면 하나님이 그 집에 싸울 일이 없지만 하는 소리야. 우리는 다 싸울 일이 없는 사람만 있어. 보니까 우리 하연이도 싸울 스타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회사하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다 하지라도 이렇게 얘기해. 회사 사장 이름이 만약에 뭐요? 누구라고 할까? 종문이라고 하지. 그래요. 하나님 종문에게도 선악간에 한마디도 하지 마.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더라니까. 양쪽을 다 완전히 해놓은 하나님이에요. 나한테만 너 빨리 떠나라 이게 아니고 저쪽에서 따라올 거 따라와서 어떻게 해코자 할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미리 막아놓은. 그래서 나중에 와서 라반이 쫓아오다 그 소리 해요. 내가 열받아서 쫓아서 가만 안 두려고 했는데 제가 좀 이게 편하게 한 말이요. 성경에는 가만 안 두려고 그런 말은 없어요. 내가 열받아서 가만 안 두려고 했는데 너희 하나님이 어젯밤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한테 한마디도 하지 말래서 내가 지금 안 한다. 이렇게 해요. 너무 놀라운 하나님. 근데 얼마나 야곱이 힘든 세월을 살았는지 그렇게 한마디도 하지 말란다. 그러니까 기가 막혀 신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31장 40절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잠 한 잠 제대로 못 잤다는 거예요. 내가 잠 한 잠 제대로 못 자면서 외삼촌 일을 돌봤습니다. 41절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대요. 10번이나. 얼룩무늬 나오라고 할 때는 얼룩무늬 나오고 말이 그렇죠. 한 번, 두 번만 바꿔도 우리 노조는 난리가 납니다. 사장 물러가라 난리가 나. 근데 10번이나 바꿨대요. 42절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주 웃겨. 야곱이도 머리가 좋은 거 봐요. 내가 너한테 할 말 많아. 근데 너희 하나님이 어찌 저게 나타나셔가지고 너한테 아무 말 하지 말해서 내가 안 해. 그랬더니 이때라 싶어가지고 내가 2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막 읊어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아마 이 삼촌이나 빈손 털털이로 보냈을 거라고. 놀랍잖아요. 그래서 외삼촌이 나타나셔 책망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믿으시고 또 그리고 나니까 또 헤어질 땐 잘 헤어져야 되잖아요. 31장 55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55절 시작.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왜? 야곱은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냥 나에게 좋으려면 그냥 하나님까지 개입하시는 야곱이니까 조용히 보내고 우리 화평해야 되겠구나 하고 좋게 떠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지키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뭔가 해야 될 때, 뭔가 할 때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막 남발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땐 야곱은 정말 떠날 때 다시 어떻게 돌아올지 옛날하고 지금 환경이 다르다니까요. 그때 그냥 도적대도 많고 길가에 그냥 불량배도 많고 뭐 가지면 다 뺏는 시대란 말이에요. 요즘에도 그런 나라들이 좀 있잖아요. 왜 마음대로 가져다니지도 못하고 오히려 또 문명이 발달한 나라도 내가 몇 년 전에 프랑스를 갔다 왔었는데 그때 한동안 뉴스가 뭐였냐면 젊은 여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금목걸이를 빼는 게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그죠? 이게 얼른 안 뜯어지는데도 막 이걸 그냥 질질 끌고 그 여자가 끌려가는데도 이걸 안 놓더라고. 그 뉴스에 직접 나왔어요. 이게 CCTV에 잡힌 거겠지.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문명이 발달한 나라도. 심지어 우리 관광객 몇 명이 갔는데 목사님들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가이드가 우리는 못 알아보니까 지금 앞에 저 무슨 옷 입은 사람이 소매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방을 다 앞으로 하세요. 이런까지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탈 때도 에펠탑 앞에서도. 지금도 그런데 세상에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저께 안중근 의사 얘기인가 누군가 나올 때 그런 게 나오더라. 서울대학 교수 누가 나오면서 자기 어렸을 때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아버지는 끌려가고 돌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엄마가 헐수시 애들 셋을 데리고 기다리다가 찾아 나섰는데 나중에 자기 집에 있는 건 재봉틀 하나가 있었대요. 그걸로 먹고 사는 거야. 그걸 팔아가지고 쌀을 꽤 많이 받았대. 그 큰아이 등에다 짚어줬는데 커봤자 걔가 8살 요 정도밖에 안 낸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어떤 젊은 청년이 너 힘들어 보이는구나 하면서 내가 져다 줄게 그래서 앞에 지고 가고 따라가는데 젊으니까 얼마나 걸음이 빨라요. 아저씨 천천히 가요. 그래서 막 빨리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엄마는 애들 둘 데리고 오니라 막 절절매고 오고 그래서 얘는 막 따라가면서 엄마 쳐다봐야지 앞에 봐야지 막 이러는데 아저씨 천천히 가요. 그래서 그냥 더라도 안 보고 막 가더래. 그 중간에 가다가 어머나 길이 두 갈래가 났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갈지 보고 있고 엄마는 아직 저기서 오고 있고 엄마를 놓치느냐 쌀을 놓치느냐 이런 이중 어려움이 생겨서 헐수시 쌀을 포기했대요. 이 아이가. 그 엄마가 와서 엄마 오줌마타 쌀 자루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쌀채도 지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6.25 때야. 6.25 때.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2000년 3000년도 더 된 얘기잖아요. 근데 야곱은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대로 갔다가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까 뭐 할게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살려만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살아서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이거 할게 저거 할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될 수 있으면 약속 문제 지키세요. 지킬 수 있는 거. 우리 조그만 건 잘해 우리가 하면 다음 주부터 뭐 어떻게 할게요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 보고 계시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바르게 하려고 해서 14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정직하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까지 말 장인과 사위 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 건드리지 마라. 한마디도 하지 마라.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날마다 말씀과 감사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신 것
그 힘들고 어려운 거 다 보고 계시다가